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있으라고 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 고난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 어느덧 부활의 영광의 날을 이제는 목전에 이르게 된 은혜의 기간을 지나왔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생명 살리는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부활하셔서 맡기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참된 사명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하는데 달려가는 책임과 영광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의 한 주간 금요 밤이지만 사도행전 본문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이방인의 선교 거점인 이 안디옥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택하신 선민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어떻게 열방을 통치해 오셨는지를 살펴보았고, 이 복음 전파자들로 통하여 전해질 이 생명의 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원리가 적용되는지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복음 증거자들의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있어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렸고, 많은 열매를 맺는 원리를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방인인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고 싶어 했을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여 예수님이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스스로 죽으실 것을, 그게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걸 알리셨고, 동일한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제자들이 채우는 과정에서 고난의 끝지점 죽음을 목적하고 복음 증거의 현장에 나아간다. 그렇게 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까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안디옥 교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밤은 이 이방인의 선교 거점에 복음의 씨가 뿌려졌는데 그 복음이 힘있게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물, 어떤 일을 위해서? 뿌려진 복음을 힘있게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리하여 최초로 선교사가 파송되는 선교의 거점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인물을 예비하셨습니다. 선교의 거점이 되려면 복음을 받은 그것이 먼저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린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인물을 세우셨고, 이 인물이 맡은 역할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할 만큼 소중한 역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최초로 선교사가 파송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중요한 지역에 받은 복음을 정착시키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왕성하게 용성케 하기 위해서 이 일을 맡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셉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격려에 대가 있고
그는 이로자였으며 권위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를 알아보고 그 이로에 탁월한, 경례에 탁월한 대과 같은 그를 바나바라라고 이름을 개명시켜서 부르기 시작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 바나바라의 이름의 뜻이 이로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탁월한 경례의 대가를 예비하셨습니다. 이 바나바는 유대인 레위 족속으로서 구브로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안디옥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흩어진 무리들 중에서 구브로와 안디옥, 베니게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히 구브로 사람들과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하는데, 그 구브로 사람과 같은 섬 출신인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력한 좀 재산을 가진 부자 집안의 사람이었어서 초대교회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그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성경 분명히 증언합니다. 그의 재산을 팔아 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그가 어떻게 복음의 능력으로 사로잡혀 있고 재물의 지배적인 속성에서 벗어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거듭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37절이죠. 그의 이입가된 경향이 있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방인의 거점에서 시작하여 세계 선교에 아주 출발점, 기틀을 놓았던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이렇게 증언하면 그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하여 이 아나니와 사피라가 어떻게 대조적인 진실한 믿음을 가진 거듭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었는지를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마가와 바울에게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인물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데 탁월한 인물이었죠. 그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24절에도 증언을 할 만큼 정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실 그 마가의 외삼촌이었습니다. 골로새 4장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라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 마가의 어머니는 과부였는데 상당히 재산을 가진 부유한 여인이었고 크고 넓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까지 항상 기도에 힘쓸 때 그 모인 장소가 이 마가의 어머니 다락방이었죠. 한 120여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하니 상당히 꽤 큰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바나바는 나중에 이 마가를 베드로에게 소개하고 그리하여 마가복음을 기록하도록 하는데 이 바나바의 격려는 마가의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데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의 격려는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바울의 핵심을 믿지 않았을 때, 이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이업이 등등하여 살기가 등등하여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자를 다 포박하여 감옥에 던져 넣은 그 이업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가 변화되어 예수를 증언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이 이 사울하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 아주 포악한 청년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핵심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그때 누가 사도들에게 이 사울을 데려가서 그의 핵심의 분명함과 길에서 예수를 만난 일을 분명함과 예수님이 어떻게 그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세워주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며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나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한 후에 이제 사도들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다른 제자들도 그 두려움을 풀고 사귐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탁월한 인물이죠. 마가의 배후에 바나바가 있고 이 사울의 배후, 바울의 배후에 바나바가 있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방인의 선교 거점에 지금 바나바를 파송하고 있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격려는 영혼을 살리는 이제 산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가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모여서 사람을 험담이나 하고 비난이나 하고 그리고 비판이나 하는 말을 들을 때 사실 얼른 일어서서 도망가기도 그렇고 민망해서 듣고 있지만 심령은 상하는 거죠.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단골 메뉴가 비판하는 것, 험담하는 것, 성도들 험담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격려의 사람이 바나바는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을 가졌던 아주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지친 자에게 힘을 가져주는 역할을 그가 한 것이죠. 이 격려의 사람은 꿈이 없는 자들의 꿈을 갖게 하기도 하고 꿈을 갖고 살아가다가 낙심하고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여 꿈을 향해 달려가기도 할 수 있는 탁월한 격려의 사람이었습니다. 격려는 갈증에 허덕이는 죽어가는 나무 위에 단비를 내려주는 것 같이 소중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이 격려하라고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잠언 16장 24절에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격려하는 사람들 주위에는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는 거죠. 격려의 사람 보석처럼 빛을 비추는 사람과 같습니다. 격려를 잘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이 따스함을 느낍니다. 격려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격려하는 사람은 자신의 실력이나 또는 재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겸손하여 상대방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형편을 돌아보는 눈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의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이죠. 이방 선교의 거점에 이런 사람이 보내졌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당시 사도들은 이방인의 도시인 안디옥에도 복음이 전파되던 소식을 듣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초대교회에서 가장 신실한 일꾼이었던 바나바를 파송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 형편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구브로 사람 출신 이 바나바를 보내고 사도들이 이 바나바와 사귀고 나서 얼마나 그가 선한 말, 위로의 말로 많은 사람을 세워가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입을 갖고 있는데 바나바로 계명을 해줄 만큼 탁월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을 이방 선교의 거점에 보내게 됩니다. 바나바는 소리에 안디옥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척 어색한 것을 느꼈을 겁니다. 이제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 유대인과 식사했을 때 다른 유대인이 오는 걸 보고 갑자기 그냥 베드로가 당황해서 아니 그런 것처럼 예식하는 모습을 보고 이 바울이 그 후배 사도가 대사도를 그냥 면전에서 꾸짖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때 바다도도 함께 그냥 그 유혹을 받아서 처신을 자료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갈라디아에 다룹니다. 그만큼 이방인들에게 가서 함께 예배하고 식사는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데도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합니다. 이것이 그가 착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지도자로서의 우월감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제가 이제 노예를 섬겨보고 또 내일 모레 또 노예를 앞두고 임원 선거를 위해서 또 임원 구성이 쉽지 않아서 다시 모이자 그래서 또 가봐야 될 입장이 있는데요. 이제 노예를 섬기다 보면 또 다른 총회에 계시던 분, 또 다른 노예에 계신 분들이 우리 노예 오고 싶어서 또 연락이 오고 또 이렇게 영입도 하고 또 임명해서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들어왔을 때 이제 그분들이 이미 다른 노예에서 노예 정도 하신 분도 있고 뭐 이 임원을 다 거쳐가신 분들이 오실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들이 오시면 당연히 귀한 분들이 오신 것으로 알고 그 섬겼던 지난 세월을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대우를 해줘야 될 텐데 뜻밖입니다. 우리 노예에서 노예장이 되지 않는 분들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싸늘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게 뭔 일입니까? 같은 나라에서 또 같은 총에서 같은 신앙을 하고 얼굴도 안면도 있는 사람들이 새롭게 회를 찾아와서 그것에 속하고 싶어 하는데 쉽게 그 지난 세월을 인정하지 않더라. 그게 다툼이 돼서 지금 노예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바나바 보십시오. 유대인 아닙니까? 이방인이 간 겁니다. 헬라인들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은 그 시대 이 교단의 가장 중요한 본부와 같은 곳 아닙니까? 그곳에서 아랍어로 파견됐다면 지도자의 입장에서 와 있을 것인데도 전혀 자기가 지도자 입장에서 우월감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베푼 은혜를 보고 너무나 기뻐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의 마음이에요.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비된 인물을 하나에 보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바다마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걸어 다니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러 나온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기도의 현장에 나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교회에 들어와서 만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자기 백성 삼으신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의 자리에 초청이 된 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면 한없이 기뻐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죠.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같이 와 있다는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 모든 것을 떠나 서로 기뻐하고 존귀 여겨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비판적인 태도만큼 하나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게 없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세상의 권력으로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 태초에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마음에 비출 때만이 믿음이 생기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내가 그렇고 상대가 그렇다는 걸 이 바나바가 이방의 땅 안디옥에 가서 구원의 백성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했다는 사실 앞에 크게 기뻐하면서 그들이 만난 그 위기, 시험, 도전, 환난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을 했다는 거죠.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그리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주께 붙드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 주께 떨어진 일이 없도록 견고히 믿음을 붙잡으라고 그렇게 권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또 더 큰 무리를 더해 주셨다라는 본문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1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방 선교의 거점에 뿌려진 복음을 힘있게 견고히 하고 정착시키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한 인물을 미리 예비해 두신 것, 그가 바나바입니다. 마치 이방 선교에 이제 앞서 생명을 걸게 될 사울을 하나님이 모태로부터 택정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신 것처럼 바나바도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한 인물로 준비되었다가 안디옥에 와서 복음이 힘있게 정착하도록 그 격려의 말을 통해서, 위로의 말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주는 탁월한 은사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갔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들을 더하게 되자 자기 힘으로는 그 무리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을 알고 오래전에 이제 다소로 피신해 갔던 사울을 생각하고 그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1년 동안 주의 말씀을 힘있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로 끝내려고 했는데 바나나 인물이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인물 바나바를 예비하셨는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말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의 선교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될 사울을 불러 준비시키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사울을 불러 세우고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또 다른 인물인 바나바를 주님은 격려의 대가로 준비하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또 좀 여유가 있어서 제물로 헌신하는 사람, 각종 재능으로 은사를 따라 봉사하고 섬깁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에 필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위로자가 필요해요. 격려자가 필요해요.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때 이 권면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한마디 위로의 말이 그의 모든 수고와 고통을 잊게 하고 시들어가던 나무가 단비를 만나서 파릇파릇 생기처럼 다시 피어나고 살아나는 것처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위로의 역할입니다.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 이 밤에 기도합시다. 우리가 격려의 말만 나오도록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매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이 상대를 세우는 위로의 말이 되게 하시고 선한 말이 되게 하시고 격려의 말이 되게 하시고, 어떤 일을 상대를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상대를 험담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소중한 역할입니다. 그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배가 되고 풍성해집니다. 반대로 비난과 책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능력을 감옥에 들여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젊은 부부들은 이제 자녀들에 대한 욕심이 많고 또 꿈이 많기 때문에 참 칭찬과 격려보다도 채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지난 세월 돌아보면 그런 역할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인생을 살아 나이가 들어보니까 정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며 칭찬이며 그를 세워주는 것이라는 걸 처절하게 절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남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게 본성입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 더욱 인정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게 본성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가까우니까 이해하겠지 하고 너무 말을 함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더욱더 격려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격려의 대가가 되도록 훈련하십시오.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칭찬하는데 탁월한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격려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가 된 거죠. 조금 더 나아가겠습니다. 여기에서 한숨 더 나아가서 참된 격려 위로자가 되려면 말로만 하는 격려도 굉장히 좋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과 함께 재물이 함께 간다면 그 격려의 말에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될 겁니다. 이 바나바는 말로만 격려했던 인물이 아니라 자기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간단한 표현이지만은 자기 모든 소유를 고통받고 어려운 초대교회 성도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내어놨다는 거죠. 삶의 목적이 분명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왜 부를 주셨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말로도 격려의 대가했지만 그의 재물을 아낌없이 어려운 초대교회에서 내놓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행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격려할 줄 아는 대가였습니다. 성경은 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의 이야기고 주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기억을 하십시오. 주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라는 말씀을 사복음서에서 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전체적인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깨뚫고 고린도 교인들을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받는 자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주는 자가 큰 자입니다. 주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소유의 과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주는 것은 마음의 문제지 소유의 과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재미 많아도 나눠줄 수 없는 거죠. 그가 왜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는 요한일서 3장 10절 18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세상 사람도 압니다. 재물이 가는 곳에 마음이 실린다는 거. 우리 주님 정확히 마태복음 6장 21절에 말씀하신 거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바나바는 말로만 격려의 대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말을 뒷받침했던 인물이고 사도들은 그것을 보았고 알았고 가장 이방인의 거점 그곳에 뿌려진 복음을 정착시키고 힘있게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물이 바나바라는 사실을 알고 바나바를 부르고 그리고 바나바는 사도들이 보낸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고 가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힘있게 그들을 권면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 가르치고 자기 힘에 벅차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동역하면서 사울을 앞세우고 이제 안디옥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받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선교가 시작될 겁니다. 아무 곳에나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뿌리 내리지 않고 흔들흔들거리는 사람들이 무슨 자기 믿음도 못 지키는데 선교를 가는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런 과정을 밟으시고 성령이 따로 이제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고 안수하여 제1차 선교지로 파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살피면서 이방인이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준비하셨는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미랄처럼 땅에 심겨 죽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는 수많은 생명 위에 서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가장 근거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고 그의 주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또 다른 주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처럼 하나의 미랄로 썩어져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허락되는 믿음의 가치와 영광과 크기를 훼손하지 않도록 믿음의 굳건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사랑하는 성도를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볼 줄 아는 눈을 갖고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또 다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